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마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기억이 있지만 이 아빠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전보다 더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친은 제가 중3 때 돌아가셨고 부친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형과 누나들이 있어서 부모님의 공백을 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밖으로 많이 도시고 화를 자주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병을 갖고 있어서 건강이 항상 좋지 않았지만 항상 이제 웃으시고 또 따뜻하게 말을 하시고 화를 낸 적이 거의 기억에 없습니다. 아빠가 잘못하고 이 화를 내어도 어머니는 같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고 또 자녀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단호하게 이제 야단은 치셨지만 또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저의 이제 7남매가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잘 자랄 수 있었던 게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된 것도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지병이 있어서 이제 빨리 걷지도 못하고 조금 걷다가 이제 쉬고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실 때 그러셨는데 교회 새벽기도 거리가 좀 멀었는데 걸어서 매번 새벽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저의 인생과 또 저희 가족에게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나라나 교회나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여성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나라도 망하지 않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과 여인들의 사치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과 그 여인들의 타락이 우리와 상관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안 산다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상관없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과 부와 여유가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많이도 아니어도 조금만 경제적으로 또 힘과 뭐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다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기 변론하러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이 피고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구형하는 이런 장면이고, 이 심판하러 서신다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이 검사의 구형을 듣고 적극적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기 일어나시며 또 서신다 하는 것은 이 범죄에 대한 이 고소와 이 판사의 구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 검사와 재판장은 동일인데 하나님을 말하죠. 그 15절 끝에 나온 대로 주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검사이고 재판관이신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누가 여기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가 검사예요. 죄를 다 드러내고 또 형벌을 내리는 재판관이세요. 누가 그 검사하고 재판관이신 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바로 이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죄를 지어도 바로 이제 벌을 받지 않으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범죄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형벌이 이제 임합니다. 바로 심판과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죄악과
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서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죄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져도 이렇게 벌도 받지 않고 바로 무슨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죄져도 괜찮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와 벌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검사처럼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기 포도원을 삼킨다고 하는데 이 포도원은 유다 나라나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유다 백성을 맡긴 이유는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들은 유다 백성을 삼켰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겉옷이나 맷돌을 빼앗아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서 겉옷은 밤의 이불인데 그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밤에 이제 떨면서 자는 거예요. 또 맷돌은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게 되는데 맷돌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끼니를 이제 굶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이 어떤 짓을 했다고, 이런 게 어떤 짓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지도자들의 이런 행위들은 백성들을 이제 짓밟고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착취하는 것을 말하고 또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것은 심한 어떤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율법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손을 펼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어떤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해주고 또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이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의 직원들이 기계에 이제 끼어서 죽거나 손발이 이제 잘리기도 하고 또 열차에 치이거나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아껴서 두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고용하는 거예요. 또 안전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력과 지위와 부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도 그 유익을 얻지만 더 진정한 목적은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위도 주고 또 부도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힘과 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권력남용이고 탐욕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권력은 아니더라도 힘이 이제 생기고 또 돈이 주어지고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권력,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돈이 이렇게 좀 생기고 또 힘이 주어지고 또 갑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걸 이렇게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갑질을 하고 또 막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남용하고 그러기가 이제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거나 이 힘을 이제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그들에게 수치를 준다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죄에 대해서 변론하고 반드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유다 여인들에 대한 고소와 심판입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 당시 유다 여자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느린 목이라고 하는데 목을 최대한으로 많이 드러내서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하는데 음란한 눈으로 이제 남자들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여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하는데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이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것을 이제 말하고, 이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발에 소리 나는 액세서리를 많이 달아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시선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18절부터 23절까지 유다 여인들이 이제 그 사용했던 액세서리와 장식품들과 옷들과 화장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좀 읽겠는데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기 나와 있는 게 22개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또 화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으려고 하고 액세서리를 하는 게 잘못됐다, 죄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여성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데서만 주로 이제 찾는 것은 잘못이고 죄입니다. 이방 여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여성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외적인 거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 찾으려고요. 근데 크리스찬 여성은 좀 달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여자들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16절 앞과 17절 앞에 보면 시온의 딸로 나와 있습니다. 시온이란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유다 여인들은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시온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그 자체가 그런 자들이 유다 여자들 그 시온의 딸들이죠. 그래서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크리스찬 여인들은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장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런데 이 크리스찬 자매들이 이 말씀대로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 크리스찬 형제들이 자매의 내면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볼 때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형제 한 사람만 이제 있으면 되니까
자매들은 기도하면서 인내를 이제 해야 됩니다. 뭐 여러 명이면 안 그래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참 이게 자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죠. 여기 나오는 유다 여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 앞에서 악행을 행했던 유다 지도자들의 아내이든지 또 그들의 이제 딸들입니다. 여인들은 유다 지도자들의 권력과 부를 통해서 사치하고 타락한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여인들은 유다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악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로 사치하고 이제 방탕을 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막 22가지나 그런 막 장식품도 액세서리, 막 화장품, 막 이런 걸 막 엄청나게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유다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죄악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거 가지고 또 사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여자들이 똑같은 그 남편 또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사치하는 것도 동일한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이 남편들이 뇌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돈을 벌거나 신앙도 포기하면서 큰 돈을 벌어올 때 그 돈을 거부하고 남편이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돈으로 사치한다면 남편의 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여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17절 보면 그러므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앞절에 유다 여인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음탕한 행동을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머리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하고 또 하체를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거벗긴 채 반나체로 이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서 23절까지 유다 여인들이 치장했던 장식품들과 액세서리 22가지가 나오는데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거 사치품을 할 그런 어떤 여유도 없고 그것도 다 이제 빼앗겨서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또 24절에 보면 그 유다 여인들에게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가 이렇게 좀 보면 호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날 것이며 멋지게 늘어진 가운이 아니라 누더기를 거치게 되며 폼나는 머리가 아니라 꾀지지한 머리를 하고 애교점이 아니라 상처 딱지와 흉터를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그 향기가 안 나고 썩은 냄새가 나. 머리가 다 밀려. 그 머리 숱이 많은데 대머리. 그리고 애교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막 상처투성이 그런 어떤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586년 BC 586년 바빌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여인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다 막 이렇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이렇게 머리 흥커진 채 그렇게 이제 막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이 자매들에게 직접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제 사치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쫓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금욕적으로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금욕적으로 이렇게 다 안 하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가 바쁘면 이런 유혹을 덜 느끼는데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어렵다가도 좀 뭐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또 그게 막 유혹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유다 여인들의 죄와 심판을 다루는데 여인들만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유다 모든 백성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눈에 드러난 그 여인들을 예로 든 거지. 여인들만 이렇게 심판받는다. 여인들만 죄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전체가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25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 25절을 먼저 보면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들은 전난에 망할 것이며 이 청년들과 용사들이 전쟁에서 칼에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26절에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성문은 이제 성 전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1절 4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앞에 그 16절에서 유다 여인들이 교만하게 느린 목을 자랑하며 남자들을 유혹했는데 이제는 7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하는 말이 양식이나 입을 옷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기 남편만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 달라, 옷 뭐 해달 그거 괜찮다는 그거 안 해줘도 되고 그냥 내 남편만 되어달라고 사정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7대1인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어 가는데요. 이 남자들이 이제 징집되어서 전쟁에서 죽거나 또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도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남자들이 지금 특히 청년들이 크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고 청년들이 다 죽고 용사들이 죽고 여자들만 있고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 미래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유다가 아직 안 망했어요. 바벨론에 안 잡혀갔고 그 당시는 좀 부유한 때예요. 이렇게 그 유다가 번성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막 여자들이 사치를 하는 거예요. 또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탐욕을 부리고 근데 지금 너희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말씀이 들리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죄악과 불의와 거짓과 사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13절에 읽은 것처럼 그 죄악들을 변론하고 심판하려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악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권자, 전능한 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더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뭐 드라마를 보나 뭐 영화를 보나 또 뭐 음악을 들으나 뭘 보나 하나님 인정하고 경외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점점 더 거기 많이 노출이 되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도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가 쉬워요. 어떤 죄의 감각, 어떤 또 뭐 거짓된 거, 악하고 뭐 불의하고 불경건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무감각해 가기가 쉬워요.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변론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이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직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수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여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두렵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있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당했으면 모르는데 다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이 말씀대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